할렐루야. 한결같은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돌봐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많이 쌀쌀해진 날씨 가운데서도 변함없는 믿음으로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강야와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내어주시고 큰 기적을 맛볼 수 있는 주님의 은혜와 축복의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추수감사절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이제 이런 제목으로 조선 선교 이야기 두 번째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역사를 좋아하시는 분 가운데 20세기의 고고학적 발견 가운데 최고의 고고학적 발견이 뭐냐면 바벨론 도시의 발견이랍니다. 사진에도 나왔는데 여러분 저게 뭐냐면 이슈타르의 문이라는 건데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성전에 들어갔던 그 성전 문에 가장 최상부에 있었던 게 저 이슈타르의 문이에요. 옛날에 사람들이 그냥 바벨론 제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저 전설 속의 하나로 알았다가 나중에 그 이라크 아래의 사막의 20m 아래를 파봤더니 저 바벨론 제국의 엄청난 유물이 나왔는데 그걸 발견했던 사람이 독일의 콜데바이라고 하는 유명한 고고학자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저거를 실제로 발굴을 해내버린 바람에 야 이게 바벨론 제국이 그냥 상상 속의 나라가 아니라 실제로 이 세상에 존재했던 엄청난 나라였구나라는 것을 그때서야 비로소 발견해서 알게 돼서 20세기 최고의 고고학적 발견이 바로 저 이제 바벨론 제국의 발견이라고 이제 유물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만들었던 여러분 그 유적지 가운데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게 바로 바벨론의 공중정원이에요. 왜 불가사의냐면 사막 한가운데 저렇게 아름다운 공중정원, 물이 이렇게 흐르는 공중정원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아니 세상에 사막 한가운데 저렇게 어떻게 공중정원을 만들어 놓을 수 있는가, 그게 너무나 불가사의하기 때문에 그게 7대 불가사의 안에 들어가는데 느부갓네살이 부인 아미티스라고 하는 그 황후를 엄청나게 사랑해서 그 사랑의 표시로서 사막 한가운데 저런 공중정원을 만들어 놨답니다. 참 남편도 참 잘 만나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저런 7대 불가사의 바벨론의 공중정원을 비롯해서 이슈타르의 문 같은 엄청난 유적을 만들 정도로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세계의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막강한 사람이었는데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까불었다가 벌을 받은 이야기가 다니엘서 4장에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느부갓네살에게 어떤 벌을 주셨냐면 정신병이 발현을 했는데 그 정신병이 발현했을 때 자기가 이제 세계 최강국의 왕인데 정신병이 들어가지고 자기 자신을 뭐로 인식하냐면 들짐승으로 인식을 해가지고 같이 소처럼 막 풀을 뜯는 이런 그런 형벌을 받았어요. 몇 년간 받았을까요? 무려 7년간 받았습니다. 현대 의학에서는 이 병을 해서 난광병이라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멘탈 디지즈 중에 하나인데 하여튼 하나님께서 치시니까 그 느부갓네살 왕도 7년간 그냥 왕궁에서 나가서 들에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는 이런 병에 걸렸다가 이제 형벌 기간 7년이 끝나고 나서 겨우 회개하고 돌아와서 주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 여러분 그게 스토리가 다니엘서 4장에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서 뭘 말씀하냐면 이런 바벨론의 공중정원을 만들 정도로 엄청나게 세계 최강의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도 하나님 앞에 까불었다간 그냥 박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은 이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여러 번 경고를 하고 있지만 이런 교만은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을 불러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교만한 마음에 물들기가 쉽습니다. 조금만 좋은 일이 있고 조금만 남들보다 좋은 데가 가고 조금만 남들보다 어떤 여러분 높은 자리에 올라가거나 돈을 많이 벌었을 때 또 우리 목사들 같은 경우는 남들보다 조금 교회가 부흥해가지고 막 성도가 많이 모이게 되면요 은근스레 이 마음에 교만이 틈타기가 쉽습니다. 자꾸 그냥 남들 위에 올라서려고 하고 그냥
남들 자꾸 조금 어려운 사람 긍휼의 마음으로 보지 못하고 무시하고 깔보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 자꾸 막 멸시하러 드는 이런 경향성들을 띠게 되는데, 세상에는 그런 노래도 있더라고요. 겸손은 힘들어. 여러분 그 노래 혹시 아십니까? 겸손은 힘들어, 이런 노래가 있어요. 조영남 씨가 부른 것 같은데 뭐 잘나서 뭐 그런 노래를 부르셨는지 모르겠지만, 뭐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자기의 높은 포지션을 즐기면서 뭐 겸손은 힘들다고 그냥 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 사람들과는 다른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크리스천은 누구냐? 예수님의 말씀처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본받고 그 길을 걸어가려고 애쓰는 사람이 크리스천의 정체성인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교만하지 않을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교만하지 않을 수 있을까?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처음부터 잘 살았던 민족이 아니었다. 우리가 지금 잘 살았던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주님의 축복이고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과거를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심령에서 겸손한 마음이 우리 삶 가운데 자리 잡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 서양 선교사님들의 조선 선교 이야기를 들을 때에 우리의 과거의 모습을 기억하고 현재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의 회복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조선 선교, 특히 장로교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언더우드 선교사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아마도 언더우드 선교사님 한 분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여러분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조선 땅에, 대한민국 땅에 선교하려고 들어오셨던 서양 선교사님이 총 3,000여 명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3,000명의 선교사님들 가운데 한 명을 꼽으라, 3,000분의 1, 한 명을 꼽으라 라고 만약에 저한테 얘기한다면 저는 단연 이분을 꼽을 것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 이분을 꼽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장로교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장로교 선교사님이시거든요. 만약에 이제 감리교 목사였으면 아마 펜젤러를 꼽으실 텐데, 저는 장로교 목사다 보니까 우리 이 북장로교에서, 미국의 북장로교에서 이제 파송을 받았던 이제 우리 조선의 선교의 아버지 언더우드 선교사님에 대해서 여러분께 오늘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일대기를 잠깐 보면요, 유년 시절 보니까 이분은 이제 1859년에 영국 런던에서 태어나신 분인데, 영국에서 태어나신 분인데 6남매 중에 넷째로 태어나셨답니다. 그러다가 이제 13세 때 1872년에 아버지가 미국으로 이민을 가셨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민했을 때, 여러분 미국에 이민을 오셨을 때 부자였을까요, 가난했을까요? 당연히 돈이 많았던 분은 이주하지 않았겠죠. 뭔가 부족하고 뭔가 어려우니까 이주하신 겁니다. 그래서 6남매를 이끌고 이 미국 땅으로 이주를 했는데, 그 농장에서 이제 노동일을 하면서 근근히 버텼다가 이 6남매 중 가운데 공부를 했던 사람이 언더우드 아들밖에 없대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가족들 다 키워야 되는데, 대학 등록금 뭐 학교 가려면 다 비용을 대야 되는데, 너무나도 이게 교육을 할 수 있는 형편이 못 돼가지고 아들 언더우드만 이제 대학 교육을 시켰고, 그래서 이분이 대학을 이제 뉴욕 대학이란 이제 곳을 다니셨는데, 사는 곳이 뉴저지주였대요. 저 뉴저지도 갔었고 뉴욕도 갔다 왔었는데, 이 주가 하나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거리가 상당히 되는데, 수십 킬로미터 되는데 그 거리를 그냥 걸어 다녔답니다. 언더우드 학생이. 그러니까 이제 차비를 아껴야 되니까 그 수십 킬로를 걸어가지고 학교를 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욕 대학 졸업을 할 때는 우등으로 졸업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신대원을 뉴브른스라고 하는 이제 신대원에 갔는데, 화란개혁 신학인데 여기에 왜 가셨냐면, 사실은 더 좋은 신학교가 많이 있었는데 이 신학교가 등록금이 공짜였대요. 등록금과 기숙사비를 무료로 제공해 줬기 때문에 무조건 그냥 학비 안 받는 곳으로 가셔서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하셨고, 그렇게 공부를 하는 동안에 이제 여름 방학 기간에는 이제 책 웹판원을 하면서 활동 이제 등록금을 이제 활동비를 생활비를 벌었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도에 대한 선교를 제일 처음에 꿈을 꿨기 때문에 한 1년여 동안에 의과대학 공부를 했었는데, 한 번은 여러분 이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가 여러분 존 로스라는 선교사가 있는데, 여러분 이 선교사가 누구냐면 만주 지역에서 우리 한글로 최초로 성경을 번역하신 분이에요. 존 로스 선교사. 누가복음 쪽복음을 제일 먼저 번역하셨던 선교사님이 존 로스인데, 이 존 로스가 미국 땅에 잠깐 와서 그 대학교에서 막 조선을 위한 막 선교 대회를 막 명연설했답니다. 조선 땅에 1200만 명이 있는데 아직 그 땅 가운데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조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사망의 그늘에 앉고 있습니다. 누가 과연 이 땅을 향해서 복음의 빛을 비출 것입니까? 라고 하면서 막 열정적으로 막 강연을 했는데, 이 존 로스의 설교를 듣고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원래는 당초에 인도 선교를 하려고 마음먹었다가 이분의 연설을 듣고서 조선 선교로 이제 마음을 딱 바꾸게 됐답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으로 돌리게 됐는데, 근데 이제 그 신학교를 졸업을 딱 중심에서는 이제 조선 선교를 하려고 했다가 갑자기 그 인근에 어떤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 청빙 서류가 날아왔던 거예요. 내가 보니까 당신 굉장히 설교도 잘하고 굉장히 깨끗하고 굉장히 머리가 스마트하니 우리 교회에 좀 와주십시오라고 청빙 서류가 와서 선교를 갈 것이냐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을 것이냐의 기로에 놓였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담임 목사님 가죠, 편하게. 그래서 이분도 언더우드 선교사님도 그 담임 목사 청빙 서류에 딱 이렇게 승낙을 해가지고 이름 쓰고 딱 그걸 보내려고 우체통 앞에 딱 서서 이걸 딱 넣으려고 하는 순간에 갑자기 신비로운 하나님의 음성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마음속에 딱 들렸답니다. 뭐라고 들렸냐면, 조선에 갈 사람이 아무도 없다니, 그렇다면 아들아 조선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 담임 목사 청빙 서류를 우체통에 지금 넣으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딱 마음속에, 언더우드 마음속에 들려서 조선에 갈 사람이 지금 아무도 없는데 그렇다면 지금 조선은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음성이 딱 들린 순간,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바로 그 청빙 서류를 바로 접어서 폐기시켜버리고 선교사 사무실로 찾아가서 조선 선교를 드디어 결심을 하게 되고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미국에서 출발해서 바로 조선으로 들어왔던 게 아니라, 조선에서 이 첫 번째 조선을 향한 여정 가운데 제일 먼저 들렸던 곳이 일본의 요코하마라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그곳에 누가 있었냐? 갑신정변을 피해왔던 그 유명한 사람, 여러분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그 일본 요코야마에 와 있었던 곳이에요. 여러분 이 이수정, 이분이 누구냐면 여러분 천재예요. 왜냐? 일본 갑신정변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도망을 가서 일본에 왔는데, 일본에 머문 지 1년 만에 그 일본어 완파를 해버리면서 그냥 일본에 있는 모든 서적들을 다 읽어버리고 그냥 일본어로 그냥 설교가 가능할 정도로 그냥 엄청나게 브레인이 좋은 분이었는데, 이 이수정이 일본에 와가지고 그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개종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개종을 하게 돼서 이제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신자로 바뀌었는데, 이 일본 땅에 피신하는 동안에 뭘 했냐? 일본에 복음이 먼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 일본 땅에 있었던 그 일본어로 써있던 성경책을 조선어 마가복음 성경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마가복음 최초 번역자가 바로 이수정입니다. 그런데 이 요코야마에서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 이수정을 만났을 때 한글 성경을 들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그 한글 성경을 들고 나중에 재물포항으로 돌아와 버립니다. 그리고 이 이수정에게 석 달 동안 한국말도 몰랐던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석 달간 한글을 배우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재물포항에 들어왔을 때 이분이 석 달간 배웠던 한국어 실력으로 조선 땅에 한국말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여튼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예비 작업들이, 여러분 만주의 존 로스 선교사님, 요코야마의 이수정 선교사님, 이런 분들을 통해서 다 준비가 되어 있던 거예요. 그래서 1884년에 일본 요코야마에 도착했다가 1885년에 인천 재물포항으로 드디어 탁 입항을 하게 돼서 첫 선교사의 발이 이제 정식 선교사, 예전에 알렌도 있었지만 그분은 그냥 그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으로 오신 거고, 진짜 이제 미셔너리로 선교사님으로 이제 오셨던, 이게 문이 열리게 됐는데, 여러분 그 1885년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 땅에 재물포항에 첫 발을 디뎠던 날이 언제냐? 부활절이랍니다. 이 땅에 부활을 알리는 부활절 날 재물포항에 첫 발을 디딤으로 이 조선 땅에, 버려진 조선 땅과 같은 이곳에, 사망의 그늘에 앉았던 조선 땅에 하나님의 복음의 부활의 능력이 비로소 펼쳐지게 되는 그런 은혜를 전파하는 하나님의 선교사님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자마자 여러분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 너무나 이게 뭐 도대체 선교사로 왔는데 돈이 있습니까? 뭐 백이 있습니까?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때 이 암담한 마음으로 지었던 기도문이 있는데 그게 바로 보이지 않는 조선의 마음이라는 기도문이에요. 이 기도문을 가지고 광주제일교회인가에서 최근에 유튜브에서 찬양을 만들어서 불렀는데 엄청나게 은혜로운 찬양입니다.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문을 가지고 이게 찬양을 만들어서 불렀어요. 나중에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간단하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보이지 않는 조선의 마음이에요.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살아오르지 못하는 이 땅에 주님께서 저희를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 자체가 기적입니다. 주님, 지금 이곳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심에 묶인 조선 사람들 뿐입니다. 그들이 왜 묶여 있는지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로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니 의심하고 화부터 냅니다. 쭉 중략하면서 끝에 부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의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믿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올 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가 가득한 곳이지만 머지않아 이 땅이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나이다. 주여 제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게 이분의 기도문이에요. 그리고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린 지금 예배드릴 공간이 있잖아요. 공부 배울 학교가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분이 이 땅에 도착했을 때는 그 어느 것 하나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였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왜 1번으로 꼽았냐면 이분이 대한민국의 최초로 만드신 여러분 이제 이것들을 여러분께서 이제 보시게 될 겁니다. 본격적인 선교 활동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분이 뭐 하셨냐? 일단 최초의 장로교회를 설립하셨다. 하여튼 여러분,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대한민국 근현대사에 이 이름이 빠져서는 안 돼요. 오늘날에는 모든 대학 교육기관 또 의료기관 이거의 최초를 만드신 분이 바로 언더우드예요. 대한민국 장로교회 최초 교회를 만드신 분 일단 언더우드인데, 하여튼 이분 없으면 대한민국의 근대사가 여러분 설명이 안 돼요. 어느 정도 이게 영향을 미쳤냐면 교회 개척에서부터 해가지고 교육, 의료, 문화, 경제, 건축, 정치, 외교까지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전부 대한민국 근현대사에 관여를 했어요. 하여튼 대단하신 분이에요. 하여튼 어떻게 이런 분을 하나님께서 뽑아가지고 이 조선 땅에 보내셨는지 그 자체가 참 미스테리인데, 첫 번째 그분이 세웠던 교회가 그 유명한 세문안교회입니다. 세문안교회 최초의 모습이 저 모습인데, 여러분 이게 세문안교회가 여러분 그 교회 시작할 때 어디서 시작했냐면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사랑방에서 시작을 했대요. 여러분 요새도 개척교회 하실 때 어떤 분들은 막 집에 아파트에 뭐 거실 이런 데서 시작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게 다 이게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다 하셨던 거예요. 근데 저 자기의 사랑방에서 이제 개척을 시작을 했는데, 이분의 여러분 그 교회 개척의 조선 선교의 3대 원칙이 있는데 3자 원칙이랍니다. 근데 여러분 뭐냐면 첫째가 뭐냐면 자치예요. 셀프 가버먼트. 두 번째가 자력 전도예요. 셀프 프리칭이고 세 번째가 자립, 셀프 서포트인데 이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분이 셀프를 강조를 했어요. 뭐냐면 절대 지원받지 않겠다예요. 우리 선교 장로회에다 미국 장로회에다 말하면 선교금 와요. 근데 세문안 교회를 세울 때 절대 미국의 본부의 도움을 받지 않겠다요. 셀프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 3자 원칙입니다. 이 정신으로 했는데 세문안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여러분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자꾸 인간적으로 손 내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선교사님은 뭘 했냐면
당시에 한성 시내 내에 역병이 돌았어요. 그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자기 교인들을 데리고 그 의료 봉사 활동을 나왔어요. 천연두. 여러분, 천연두는 엄청난 질병이에요. 그 질병 걸리면 걸린 사람뿐만 아니라 멀쩡한 사람 다 옮아 올 수 있는 엄청난 질병인데 의료 자원봉사를 같이 앞장서서 나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질병 천연두가 한성 시내 내에 잡혔어요. 잦아들었습니다. 그래서 고종임금이 너무 이쁘잖아요. 이 다른 사람 다 도망가는데 이 세문안 교회 교인들이 너무 이쁘니까 이 교회에 고종이 상금을 하사했습니다. 그 하사한 상금으로 지금 여러분 종로 1가의 구세군 빌딩 옆에 있는 그 세문안 교회 터를 그렇게 해서 마련하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선 선교의 출발점이 뭐냐면 일본하고 중국보다 훨씬 늦게 출발했습니다. 기독교가 늦게 도착을 했는데 훨씬 더 빨리 성장을 했어요. 왜? 이 셀프의 원리 때문에. 3자 원칙. 절대 이게 지원받지 않는다. 심지어 어떤 일화가 전해지냐면 그 고종 황제가 어느 날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 불러가지고 상의를 했답니다. 선교사님, 황제를 비롯해서 모든 고관 대신이 당신 앞에서 와서 세례받고 우리 모두 세례 교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고종 황제가 모든 고관 대신과 함께 모두 세례받는 기독교 신자로 모두 다 여러분 개종하겠대요. 한 가지 조건을 걸었습니다. 뭘 걸었냐면 지금 이 땅에 일본군이 막 온 나라를 지금 막 덮고 있으니까 미국 군대를 좀 동원해가지고 저 나쁜 일본 놈들 싹 다 좀 이 땅에서 몰아내 주옵소서라고 선교사님한테 고종 황제가 오퍼를 넣었다는 거예요. 저였으면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 그 이슈였으면 했을 것 같은데 선교사님 리퓨즈 했어요. 거절했습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러 온 사람이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러 온 사람이지, 나는 정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교 분리의 원칙이라니까요. 내가 만약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미국 군대 쳐들어왔다면 다음부터 내가 대국주의 앞잡이가 되지 않겠습니까? 절대 그런 거 안 한다는 거예요. 거절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 명성황후가 을미사변 때 시해를 당하는데 여러분 그때 고종 황제가 얼마나 여러분 일본 군대로 말미암아 부인이 시해 당해서 죽었는데 잠이 오겠습니까? 이때에 이 고종을 이 옆에서 잠잘 수 있도록 보호해줬던 사람이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었대요. 그 일본군 쳐들어오지 못하게 이렇게는 개별적으로 했지만 나라의 어떤 정치를 하지 않았던 자치, 자력, 자립의 이런 원리에서. 다음 잠깐 여러분, 고양시 최초의 교회가 여러분 혹시 행주대교를 건너가다 보면 행주교회라는 교회가 보입니다. 그게 우리 고양시 덕양구 같은 안에 있는 우리 노회 안에 있는 우리 같은 시찰의 교회예요. 행주교회. 저 교회가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세웠던 고양시 최초의 교회입니다. 저 교회도 세문안 교회와 같은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세우신 이제 행주교회인데, 네. 그리고 두 번째 그 최초를 보면요, 최초의 고아원을 설립하신 분이 바로 언더우드 선교사님입니다. 그때 그 당시에 최초의 고아로 들어왔던, 버려진 아이로 들어왔던 사람이 여러분 기록을 살펴봤더니 김규식이라는 사람이에요. 역사 공부하신 분은 아마 우파의 3인방 그 이승만, 김구, 그다음 세 번째 이름 들어간 사람이 김규식이에요. 예, 임시정부에서 국무위원으로 활동하고 파리 강화회의에서 막 연설했던 언어의 천재로 불렸던 사람인데, 하여튼 여러분 저렇게 막 언어의 천재 막 나중에 파리 강화회의에서 막 연설했던 분들이 처음부터 잘난 분들이 아니라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만들었던 고아의 1번 고아가 바로 김규식이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선교사님들이 이 나라에 빛을 비추는 이런 광명의 활동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 땅에 옛날 같으면 그냥 버려져서 죽을 수밖에 없던 사람들이 저렇게 그냥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로 쓰임을 받았던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보면 최초의 대학을 설립했던 분이 바로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님인데, 그분이 처음으로 만들었던 그 대학이 뭐냐면 바로 연희전문대학입니다. 오늘날의 연세대학교 연희전문대학을 이분이 처음으로 만드셨는데, 여러분 이게 다른 거는 굉장히 순탄하게 진행을 됐는데 이 대학을 만드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 반대에 부닥쳤답니다. 왜냐하면
조선 땅을 보니까 도무지 대학이라는 게 필요 없는 공간이에요. 그거는 그냥 소학교만 댕겨가지고 그 한글만 가르치면 되지 무슨 그 대학교 공식 대학교를 세운다 그러냐 해가면서 막 심지어 어떤 얘기까지 들었는데 너 대학교 짓는다고 해가지고 너 돈 빼돌리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막 이런 막 엄청나게 막 누명을 뒤집어 써가지고 이거 대학 추진하다가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질병에 걸리게 돼요. 그리고 몇 년 못 살고 돌아가시게 되는데 당시에 이 기록을 보니까 뭐 서울에 있었던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평양주지에 있었던 모든 선교사님들이 이 일만큼은 쌍수 들고 말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조선 총독부에서 인허가를 내줘야 되는데 뭐 그런 대학 정식 인허가 받은 대학에 무슨 필요가 있냐 그래가지고 전부 다 선교사님들이 쌍수 들고 말렸는데 그래도 굳은 의지로 뚫고 나가는 거예요. 굳은 의지로 뚫고. 결국은 여러분 그 뭐 논쟁하고 설득하고 질병 걸리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결국은 뚫고 나가지고 이 종로 2가의 YMCA 건물 2층에서 이제 정식 이제 허가받은 최초의 대학이 출발했으니 그것이 바로 연희 전문대학이에요. 연희 전문대학인데 그게 나중에 여러분 왜 연세가 됐냐면 나중에 또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에비슨하고 같이 손잡고서 최초의 대한민국의 병원을 그 제중원 병원을 설립받은 병원을 세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연희 전문대학과 세브란스 병원의 연세 이게 합쳐가지고 연세대학교가 이제 정식 이름이 되게 됐습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에비슨 선교사 다음 사진. 네. 여러분 그 세 명이 있는데 누가 세브란스일까요? 이 셋 중에 세브란스 당연히 센타죠. 그렇죠? 세브란스 병원에서 찍은 사진인데 센타로 계신 분이 이제 만부를 기금하셔가지고 대한 이제 제중원을 정식 병원으로 만든 그 기부하셨던 가운데 분이 바로 세브란스고, 네, 그 옆에 있었던 분이 이제 저 세브란스를 조선으로 오게 엄청난 명연설을 해가지고 그 카네기 홀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그 피아노 치는 막 그런 사람들 다 가는 곳이 있는데 그 카네기 홀에서 연설을 통하여 저 세브란스를 감복시켰던 사람이 오른쪽 끝에 있는 에비슨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에비슨을 누가 데리고 왔느냐? 언더우드가 데리고 왔다니까요. 저 에비슨 선교사님이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의과대학 교수님이었어요. 엄청 잘 나가시는 교수님이라니까요. 근데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토론토 대학에 찾아가서 조선 땅에 의료가 필요하니 교수님 때려치고 새로운 병원을 만들자 데리고 왔어요. 저 에비슨 선교사님이 세웠던. 그래서 에비슨 선교사님이 돈이 모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사업가 세브란스 데리고 와서 이름을 세브란스로 세울 테니 병원 지읍시다 라고 해서 세웠던 병원이 세브란스 병원인 거예요. 참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근현대사를 좀 알면요, 우리가 선교사님과 기독교에게 너무나도 많은 빚을 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되는데 역사 교육 안 합니다. 그냥 원래부터 저런 병원인 줄 알아. 원래부터 생겨난 줄 알아요. 여러분 아니에요. 교수님 자리 다 때려치고 왔다니까요.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교수님 자리 하셨던 분이 이 벌어진 조선 땅에 와서 병원을 세우겠다고. 그렇게 말씀 전한 사람은 뭐고 그렇게 온 사람은 뭡니까? 다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런 은혜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특히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님 업적을 잠깐만 볼게요. 이분의 또 탁월한 업적이 뭔지 압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완벽하게 번역하신 분, 최초 번역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에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만주 땅의 존 로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성경을 번역했는데 번역 작업이 여러분 보통 걸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가 한번 번역을 해버리면 그 우리의 성경이 되니까 이게 그냥 쉬엄쉬엄 할 수 있는 일 아닙니다. 한 글자 한 글자를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만이 번역을 할 수 있는 건데 그 만주 땅의 존 로스가 누가복음을 번역했어요. 또 일본 요코야마에서 이수정이 마가복음을 번역했는데 66권 전체를 번역했던 이 일에 앞장섰던 분이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에요. 1885년서부터 1911년까지 몇 년입니까 여러분? 그 기간 동안 이 번역을 하기 위해서 애를 쓴 거예요. 그리고 번역을 했던 성경을 여러분 최초로 출판, 인쇄, 배포했던 분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에요. 조선 백성은 한글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다 나눠줬다니까 이제 돈 주면 살 수 있게. 옛날에 여러분 책이 너무나도 귀했다니까요. 아무나 책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처럼 우리가 그냥 뭐 돈 10,000원 주면 책 사는 시대가 아니고 출판사가 있어야 책을 사죠. 출판을 제일 처음에 시작했던 분이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님이라니까요. 출판의 시작, 영한 사전 나오고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을 보급하면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그 당시에 여러분, 대한민국 조선의 90% 이상이 까막눈이었어요. 글을 몰라. 노예 해방됐다고 써놨는데 노예들이 노예를 글을 봐야 노예 해방된 줄 알죠. 노예 해방이 된지를 몰라. 글을 모르니까. 이런 일이 여러분 조선의 일이라니까요. 근데 여러분, 이 일에 선교사님들이 66권 성경을 배급하면서 교회 중심으로 해가지고 교회 나오면 전부 다 성경을 읽어야 돼. 그래서 문맹 퇴치 운동이 교회 안에서 시작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니까 글을 배우더라. 선교사님 통해서 영어도 배우지, 교회 다니면 한글도 배우지. 엄청 똑똑해지는 사람들이 막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여러분, 이게 선교사님들이 연희 전문이라고 하는 좋은 대학을 만들어놨으니 그 대학 들어가기 위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 그 제일 처음에 YMCA 건물 2층에 있었던 건물인데, 언더우드의 선교사의 형님이 존 언더우드라는 분인데, 이분이 에디슨 뺨치는 엄청난 발명가였답니다. 그래서 당시 미국에서 이 타이프라이터를 만들어가지고 완전히 일약 거부가 됐대요. 이 형님이 돈 버니까 뭐 하겠습니까? 동생 선교사님인데 그 돈으로 신촌에 땅 30만 평을 땅을 살 수 있는 그 돈을 도네이션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연세대학교 지금 그 땅에 지금 대학이 펼쳐졌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형님이 도네이션한 비용으로 대학이 세워졌다. 땅이 마련됐다고. 원래 출발은 YMCA 건물이 2층이었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빚을 우리가 지금 이런 엄청난 빚을 우리가 지고 있다고요. 그런 선교사님들, 그 가족들의 엄청난 이런 사랑과 은혜 덕분에 한 가지 더 볼까요? 누구를 구명운동했느냐? 청년 이승만을 구명운동했는데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승만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사진 왼쪽에. 큰 선생님 바로 클로즈업 해주시네. 네, 저 허름한 옷을 입고 있는 저 사진, 여러분 사진 찍은 게 한성 감옥 안에서 사진이에요. 근데 나중에 전체 사진 보면요, 저기에 대한민국 나중을 이끌어가는 막 엄청난 인재들이 저 속에 다 들어있었어요. 막 이상재부터 해가지고 엄청나게 인재들이 있었는데, 저 이승만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사실은 갑신정변인데 서자필, 박영효 뭐 이런 사람들은 메인인데 사실은 저 이승만 깍두기였거든요. 그냥 별거 안 했습니다. 그냥. 근데 그래도 왜냐면 이 갑신정변제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강화도에 가면 강화도령이라 철종이 있는데 그 철종을 센터 왕으로 세우고 박영효가 당시에 머리에 제일 좋던 사람입니다. 근데 내각 수상으로 세우고 이제 고종 몰아내고 판 뒤집어 엎겠다 막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종의 입장에선 가담을 조금이라도 했으면 그냥 다 살려두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그래서 여러분, 서재필 박사는 미국으로 도망갔지만 그 가족들은 전부 삼족이 멸해졌어요. 다 죽었어요. 부인, 아버지, 막 동생까지 다 죽었습니다. 그 갑신정변 사건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승만도 감옥 안에서 이제 깍두기인 걸 아는데 죽을 뻔했는데, 가만히 갇혀 있으면 되는데 또 도망을 갔어요. 탈출하겠다고. 또 한성 감옥 도망을 가서 또 잡혀 들어왔습니다. 그때 이제 진짜 얘는 이제 사형수가 됐어요. 사형 언도가 내려졌습니다. 이때 감옥 안에서 갇혀졌던 이 이승만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아까 말했던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어깨를 나란했던 감리교회 우리나라 최초 선교자 아펜젤러예요. 사진이죠. 저 사람입니다. 아펜젤러가 이승만 감옥 안에 있었던 이승만을 복음을 전했어요. 왜냐하면 이 아펜젤러가 여러분, 그 우리나라 최초 근대 교육 기관 중에 하나였던 배제학당을 저 아펜젤러가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 배제학당에 이승만 학생이 영어 배우겠다고 찾아왔어요. 근데 영어를 너무 잘해. 하여튼 조금 배웠는데 영어를 너무너무 잘해가지고 이 배제학당을 수석 졸업해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머리는 좋은데 당시 유교였는데, 저럼 다 좋은데 예수님을 믿으면 참 좋겠는데, 이 아펜젤러가 참 입맛을 다지고 있다가 이 한성 감옥에 들어갔다는 얘기를 듣고 거기서 복음을 전해서 결국은 이 감옥 안에서 이승만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여러분 근데 이 이승만을 사형당하지 않도록 끄집어 내줬던 사람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에요. 왜냐하면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부인이 릴리아스 홀튼이라는 사람인데, 이 릴리아스 홀튼이 누구냐면 명성황후의 여자 주치의였어요. 명성황후의 여자 주치의가 릴리아스 홀튼인데 둘이 처녀 총각으로 왔다가 조선 땅에서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낳았는데, 어쨌든 여러분 아무리 고종이 이제 사실 사형수인데, 여러분 그 베갯머리 송사라고 있잖아요. 고종한테 계속 이승만 살려주라고 구명해달라고
이 언더우드 계속해서 그 릴리아스 홀튼 통해서 이 명성황후에게 계속 이 오퍼를 넣었는데 결국은 어쨌든 그런 이제 인연이 황실과 인연이 닿았던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5년 6개월 만에 이승만 박사가 이승만 청년이 한성 감옥을 나오게 되고 나중에 고종 황제가 특사로 보내요. 미국의 테오도르 루즈벨트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는데 그 특사로 보내가지고 조선 독립을 위해서 좀 네가 미국에 가서 이 서류를 좀 전해라라고 하면서 이승만에게 보냈는데 만남이 안 됐대요.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고 거기서 좌절하지 않고 이승만 나중에 이제 그 하버드 대학교를 석사로 졸업하고 프린스턴 대학교를 박사로 졸업했는데 석사 과정이 1년, 박사 과정이 2년.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를 보통 가면 우리 10년에도 못해요. 근데 저분은 하버드 대학을 1년 만에 석사 졸업하고 프린스턴 대학을 2년 만에 박사학위를 받아버린, 참 너무나도 하여튼 명석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구명운동하도록 애쓰셨던 분이 바로 언더우드 선교사님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이분이 또 선교사님만 하신 게 아니라 여러분 뭘 했냐면 우리 총신대학교 최초의 그 선교사님이 세뮤얼 마펫 선교사님인데 이 사무엘 마펫 선교사님과 언더우드 선교사님 뭘 했냐면 평양에 최초의 장로교 신학교를 세워요. 평양에다 최초의 장로교 신학교를 세우고 나서 거기에서 최초의 목사 7인의 목사를 배출합니다. 7명의 목사를 안수하고 배출하는데 그 7명 중에 하나가 그 유명한 길선주 장로님이에요. 평양 대붕의 주역이었던 길선주 장로. 그리고 두 번째 같이 졸업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사진에 나옵니다. 이기풍 선교사님입니다. 제주도에 최초로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님. 복음을 전하러 배를 타고 제주도에 가는데 여러분 풍랑이는 제주도 앞바다에서 배가 뒤집혀가지고 이기풍 선교사님 혼자만 살아남았대요. 다 죽었답니다. 옛날에 여러분 제주도에 복음을 전할 땐 지금처럼 비행기 타고 가는 게 아니에요. 목선 타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주님 앞에 그냥 생명 맡기고 가는데 그 목선이 뒤집어져가지고 다 죽고 헤엄 잘 쳤던 이기풍 선교사 하나만 살아남아가지고 그 제주도 땅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서 그 미신과 귀신과 온갖 그냥 이 비위생적인 환경에 날뛰었던 이 제주도 땅이 비로소 복음이 전해져요. 제주도 가시면 이기풍 선교사님의 선교관 꼭 다녀오셔야 돼. 관광만 하지 마시고 선교사님 유적지 좀 다녀오십시오. 제주도 선교의 효시 첫 출발처가 바로 이기풍 선교사님인데 그분을 파송하셨던 선교사님이 누구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에요. 언더우드 없이는 조선의 선교와 근대화 이야기가 되지 않는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이 안타깝게도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조선 땅에서 선교를 몇 년 하셨냐면 31년간 선교를 하셨는데 그냥 뭐 여러분 조선 땅은 그야말로 그냥 이 더러움과 이 그냥 뭐 똥과 여러분 지저분함으로 가득 찼던 땅이기 때문에 아무리 이분들이 튼튼하고 오셔서도 오면은 무조건 에너지는 떨어지고 일찍 가세요. 우리 마지막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일찍 가셨던 무명의 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여러분 선교사님들도 그 건장하셨던 분이 조선 땅에 와가지고 복음도 못 전하고 가셨던 분들이 수두룩 하다니까요. 다음 시간에 그건 좀 할 겁니다. 근데 이분도 하나님의 은혜로 31년간 조선에서 활동하셨지만 이제 결국은 너무나 과로해가지고 병세가 위중해서 이제 병상에 누워두게 되는데 언제 돌아가시냐면 1916년. 너무나도 이제 병세가 위중해서 한국에서 도무지 못 고치겠으니까 급히 그분을 미국으로 모시고 갔는데 미국에 도착한 지 4개월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화진 묘원 사진 볼게요. 그래도 여러분 이 언더우드 가문은요 4대가 우리 이 양화진 묘원에 다 묻혔어요. 그런데 이제 바로 언더우드 선교사님 돌아가신 다음 묻힌 건 아니고 1980 몇 년도에 그 유해를 미국에 있었던 유해를 우리 한국의 양화진으로 모시고 와서 즉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유해가 양화진 묘에 있고요. 그의 아들 원한경부터 해가지고 4대에 걸친 그 묘가 양화진 묘원에 있습니다. 그럼 시간 나시면 양화진 묘원에 다녀오셔서 우리 조선 땅을 위해서 하나의 미랄이 되신 저 선교사님들의 유적지 앞에서 고개 한번 숙이고 하나님 은혜 감사하는 그런 은혜를 주님 앞에 감사를 표하는 성도님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평생에 붙잡은 말씀이 요한복음 17장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들도, 그러니까 우리죠, 버려진 조선 땅과 같은 이런 버려진 백성들,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이겁니다. 저 버려진 땅에서 비참하게 살고 있는 그들도 사실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오니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이 말씀으로 이 땅을 위해 하늘에 썩어진 미랄이 되신 귀한 선교사님, 그분이 바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십니다. 그 선교사님의 31년간의 활동을 통하여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이 땅에 대학이 세워지고, 이 땅에 고아원이 생겨지고,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이 생겨지고, 여러분, 문명이 설치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의 통로로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들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런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님 같은 이런 신앙의 발자취를 본받아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갔을 그날에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앞에 하늘의 미랄의 신앙을 본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